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마침 정월 대보름이네요. 정월 대보름 하면 생각나는 게 나물밥이죠. 찰밥이고. 그런데 저는 어제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셔야 되는데, 자, 정월 대보름 계절의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한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늙어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트로피가 제로가 된다면 더 이상의 변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생명력이 있고 움직이고 변화하는 그 모든 이유는 서로 다른 계층의 에너지가 있어가 이 에너지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하면서 에너지가 제로가 될 때까지 움직이 간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오늘 죽었다는 것은 엔트로피가 딱 제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지구도 또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도 언젠가는 엔트로피가 제로가 될 때 올 거다. 그러면은 스톱인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이 우주가 영원할 것이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세계는 스톱할 때가 있는 것이고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월 대보름이니 우순이 경칩이니 망종이니 하진이 동진이 1년 쭉 변한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정월 대보름이. 그러니 우수 경칩, 이거는 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돌고 나면은 원래 봄이 지나가면 영원히 안 올 것 같지만 내년에 1년 후에는 또 봄이 오니까, 그래서 영원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올 봄이 지나면 내년 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 봄이 지나고 내년 봄이 지나는 사이에 우리는 한 살 먹죠. 자연은 내년에 봄이 오고 또 후내년에 봄이 오고 또 봄이 오겠지만 우리는 내년에 봄이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도 내년에 나에게 봄이 없다라고 믿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다 내년에 봄을 맞이하기 직전에 가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지혜롭게 이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영원할 수 있느냐? 자연은 순환을 통해서 영원하지만 그 영원한 거 아닌지 알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기는 영원한 것으로 착각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자연이 왔다 갔다 순환하는 동안에 인간은 나이를 점점 먹어가지고 결국은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가는 인생도 돌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윤회가 있습니까? 한 번 가고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인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래, 나는 안 오지만 내 자식이 왔잖냐? 그래서 내 자식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하다. 아니, 자기 자식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자기 자식이 살면 자기가 사는 겁니까?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양적인 잘못된 사고방식 하에서는 안 된다. 인간은 한 번 왔다가 자연은 순환하는지 모르지만은 인간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이 나를 순환해서 살 것이다. 그런 바람을 갖지도 말고, 또 내가 어디 갔다가 윤회해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올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세상 왜 옵니까? 왜? 한 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번 가는 인생 멋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년 봄이 오기 전에 이 나에게 오는 하나의 이 봄을 춘추가 얼마나 되십니까? 봄, 가을을 몇 번 맞이했나 이 말이죠. 원래 여러분 춘추가 얼마 되셨어요? 이 몸이 봄을 맞이한 지 47년이요 어느덧.
이 몸은 어느덧 80을 넘었어. 80번의 봄을 맞이했어. 그러나 내년 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멋있게 맞고 나를 어느 날 부르실지 모르지만 부르는 그날 나는 이 땅을, 잠시적인 이 땅을 마치고 영원한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동양의 사람들은 그 영원한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삶이라는 건 확실한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않은 세계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은 이게 변하지 않고 영원하리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영원한 것은 없고 변하지 않을 것은 없다.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늘의 것을 소유하셔야 된다. 변하는 세상을 살 동안에 변하지 않는 것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화하는 인생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것이 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인생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왜 살까, 의문투성이 속에 답은 하나 얻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방황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봐도, 사업을 일으켜서 돈을 벌어봐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걸 추구해봐도 진정한 해답은 없습니다. 끊임없는 방황 속에 인생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때 되면 어디로 갈지 몰라갖고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가 가는 거예요. 이런 방황하는 인생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하셨죠? 예. 인생의 방황은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갈 길 모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이 환히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부터 신앙의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가보고 저 교회를 가보고, 이렇게 믿어보고 저렇게 믿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리 해봤지만은 내 힘으로는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지 힘으로 신앙하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지 힘으로 뭔가를 의로워지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신앙의 문제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수 믿은 내가 인생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죄의식 속에 살고 있고, 슬픔 속에 살고 있고, 죄책감 속에 살고 있고, 제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저 오늘 또 내가 죄 짓구나, 내 힘으로 죄 안 지으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의인 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뭔가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힘든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행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바로 딱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받는데 1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성령이 오시는데 많은 세월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습니다. 이제는 며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열흘 후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받았어요? 믿으셔야 돼요. 뭐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 아이고 나는 뭐 성령 받은 증거가 없어도 받은 거예요. 예수는 믿느냐?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만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과 내가 교제하지도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도 않고 내 힘으로 죄 안 지으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의인 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아이고 또 죄 짓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고 내일 또 짓고 또 용서받고 내일 또 짓고 그러니까 인생이 나는 왜 이렇게 했노? 자기 스스로 절망하고 자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단 말이야. 그럼 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야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 살아갈 신앙을 생활할 준비를 해야 되지. 여러분 성령 없이 혼자 힘으로 예수 믿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야 돼. 포기해 아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경험해 봐야 돼. 경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나 성령 정말 경험하고 싶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내 간절히 경험하고 싶어요. 나 알고 싶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나 알고 싶어요.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나 성령 체험하고 싶습니다. 나 성령을 간절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기도할 때 보면은 그 순간만큼은 3시간도 안 걸려요. 2시간, 1시간, 2-3시간 안에 주님 나도 성령을 간절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타임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딱 경험하는 순간에는 얼굴이 바뀌고 기도의 톤이 바뀌고 그 안에 천국이 밀려가는 거예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딱 보이는 그 무아지경의 상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을 경험하는 거죠. 아,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근데 잘못하면 그때 처음 성령 받은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가 행위로 받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계속해서 이제는 성령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성령과 교제하잖아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이 그때 성령이 있는 줄 딱 경험해 놓고는 그만 의심이 더 크게 쌓여가지고는 그 질로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간절히 사모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한
살짝 사모한 것 같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걔가 받고 나서 오호 받았네 끝 가는 거야. 그러나 간절히 사모한 사람은 그걸 받았잖아요. 놓치겠어요? 안 놓친다고. 내가 얼마나 사모해서 받은 건데 이걸 내가 계속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까지 가지도 못하고 도중 하차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했는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성령 경험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했다고 생각하고 그 질로 끝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받은 게 뭐야 도대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예수 믿는 표가 나지 않아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별개의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 어느 단계인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성령은 내게 왔습니다. 내 안에 성령은 거주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단계는 됐죠. 두 번째,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경험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성령을 경험하고 싶다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성령을 경험했지만은 금방 치우는 사람을 내가 이래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별로 원한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런데도 경험을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지가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고 가버려요.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하죠. 그러나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은 성령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성령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봐야 신앙 승리, 성령의 충만함까지 가봐야 축복된 삶,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 만사 형통의 삶, 기쁨의 삶, 즐거움의 삶, 평화의 삶,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그런 역사 한번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봐요. 저 엘루마 박사 이 악독한 놈아 그러잖아요. 또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고린도에서 주께서 곁에 서 계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디모데를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돼가요. 그때도 주님이 곁에 서 계시잖아.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주님을 뚜렷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 충만함을 내가 계속 유지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그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목표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까지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한 명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는 말이 필요 없어요. 해보면 알아요. 단 여러분이 아직도 충만한 적은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충만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왜? 충만한 사람은 변하거든요. 아직 안 변했다는 것은 충만을 경험 못했다는 뜻이에요. 은사가 충만할 수는 있죠. 그러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충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까지 가보셔야 돼. 그래야 신앙의 승리를 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심판이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심판을 면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법이 내게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경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법을 더 깊게 알아야 되고 더 의지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상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죄의 공격을 받지 마세요. 죄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성령의 법이 날 주장하지. 아, 내가 오늘 또 죄 지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거는 아직도 죄의 법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 성령의 법의 사람은 죄가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죄의 법을 인정하지 말고 공격하면 대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에게 죄가 뭐라도 주장하면 나는 그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지. 여러분 전직 경찰관이 와가지고 스티커 끊는다고 여러분 끊기는 바보가 있습니까? 바보가 많아요. 전직 경찰관이 와가 끊어도 막 끊긴다고. 이미 끝났다니까요. 죄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긴 하죠. 여러분도 저처럼 죄를 좀 지보라고. 내가 죄 짓고 나서 죄의 공격을 받을 때하고 성령의 법으로 해방 선언했을 때하고 죄가 꼼짝을 못하더구만. 죄가 뭐라고 말을 못해. 단지 주님과 내 사이 문제, 저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착한 얼굴들이 죄 한 번 안 지어놓으니까 지 힘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99번 잘하다가 딱 한 번 죄 지으면 그 죄에 매달리가 끌려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게 죄의 법이야. 100번 잘해도 101번째 잘못하면 심판이요. 그게 인생이요. 그런 심판에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1000번, 10,000번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면 더 잘못 안 하려고 애쓰는데 그러지 마세요. 원래 죄인들이야. 그전에는 안 했을 뿐이지. 안 했을 뿐이지 죄인인 거야. 언젠가는 하고 말 죄인들이야. 그걸 빨리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그걸 선언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법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면 돼. 내가 그들이 말하는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그들의 법이 나에게는 소용이 없어. 그 경험하셨나요? 여러분 뭐 전부 착한 사람이라 살인은 뭐 할 거고 뭐 간음도 용기 없어 못 할 거고 도둑질도 하는 사람이 하지 아무나 합니까? 무슨 죄를 한번 지보고 싶나요? 여러분? 죄 좀 지갖고 죄 해방을 한번 맛봐. 마귀가 공격 하나 안 하나 보라고. 공격하거든 성령의 법을 내세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가고 죄의 법이 사라지거든. 아하! 이게 바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거구나. 여러분 지금 죄에서 해방된 상태입니까? 예. 죄에서 해방된 자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죠?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겠습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저질랍니까? 어떤 삶이 좋겠어요? 죄에서 해방된 이 자유로운 몸. 요 단계까지는 와야 됩니다. 요 단계까지는 와야 11장까지 8장까지라 로마서. 요 단계까지는 와야 되는데 지난주 한 주간 설교했기 때문에 쉽게 못 온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온 사람은 12장 가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성령 충만으로 가야 되니까. 아직도 죄한테 매여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뭐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내일 또 죄지 가지고 죄의 법에 매달리가 또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무슨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인간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조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해방시킨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여 또 잘못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내가 주님 영광을 못 드렸네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네요. 우리에게는 다른 방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 죄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 자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에요. 죄 안 짓다고 죄인이 아니고, 내가 죄 안 짓다고 뭐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죄 안 지도 뭐다? 죄 안 지도 죄인이에요. 죄 안 지도 죄인인데 굳이 뭐 죄 안 지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카니까, 야, 그러면 뭐 죄 더 많이 짓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야. 해방된 우리가 죄를 더 짓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 살아라 이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죄에서 해방됐는데 내 맘대로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게 없어. 구원은 받았고 심판은 면했지 모르지만, 야 이놈아, 너는 왜 그렇게 지푸라기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게 말할 거라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됐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고 의미 없게 살고 싶습니까? 그래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첫째, 죄의 공격을 받고 살아서도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라. 둘째, 죄에서 해방된 몸이 지멋대로 살고 싶나? 또 누구를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오늘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된 너희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바쳐라. 몸을 갖다 바쳐라.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다. 내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야,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자유했지만은 이 자유를 하나님께 드린 거야. 그래야 구속이 돼야, 하나님께 구속이 돼야 다른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속시키기 싫습니까? 구속시키고 싶습니까? 그래야 돼. 오늘 두세 사람만 해도 돼. 나머지는 좀 생각해 보자. 일단은 내 인생 내 것인데 이거 주님께 갖다 바쳐보면 나 어떻게 살아 이거. 아직은 내 그러고 싶지 않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나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접수 못 받습니다. 한 명씩 받습니다. 한 명씩. 오늘 이쪽이 좀 우세했어. 얼굴 큰 사람들이 좀 우세했어. 그래. 그 이쪽이 이야기해요. 내 자유됨, 요거는 뭐냐면 자유를 느낀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유 느꼈는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 자유된 내 몸을 뭔가를 위해서 바치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세식 장로님을 아십니까?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분을 아십니까? 3사단장이었던 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첫째 성장 과정을 살짝 살피면 이렇습니다. 경상북도 성산군, 지금은 구미지만은 인동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형제가 많지만은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자기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어서 이 장남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이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워보겠다. 참 좋은 마음을 먹었어요. 큰아버지가. 그래서 이 큰아들을, 자기 동생 큰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가지고 이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산으로 갔고, 부산의 그 부산 진역 언덕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보면 오륙도도 보이고 맑은 날에는 대마도도 보이는 그 바다가 보이는 그곳에서 이 아들을 키우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왜 이 허벌판에 여기에서 집을 지었습니까? 아들아, 저 멀리를 봐라. 바다같이 넓은 세상을 봐라. 그리고 저 바다 건너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생각해 봐라. 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게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실력이 없어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실력을 키워야 되는지 그분은 아신 거죠. 그것만 해도 지금 큰 교육 아닙니까? 뭐 나라를 위해서 뭘 해서 말 크게 안 했어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실력 키우십시오. 그 당시에 박세직 학생이 무슨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실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보통 내가 출세해야지 하고 키우는 게 아니죠. 출세해야지 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뭔가 아버지가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가지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실력을 해야 되는 줄 아니까 밤낮으로 공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 일생을 바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입니다. 여러분, 군인을 쉽게 보지 마세요. 군복 입은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나라에 바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목숨을 누구에게 바쳐봤어요? 아무한테도 바치지 안 하고 지 목숨을 지한테 바쳐가 지를 위해 사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거야. 그러나 내 목숨을 뭘에 바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분은 이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기 때문에 군인이 된 거 아닙니까? 군인이 돼가지고 3사단장으로 전방에 철원에 갔는데, 백마고지를 갔는데, 거기는 휴전선 이후에 우리 군인이 여기에 있다면은 저쪽 북한 군인은 400m, 500m 고지가 더 높아요. 위에서 밑을 다 쳐다보고 총 겨누고 있으니 불안해, 안 불안해? 한국 국군은 불안한 게라 나가 활동해도 늘 쭈구리하이가 쫄리가 주눅이 들어가 3사단 장병들이 그리 있더래요. 그래서 박세직 사단장이 부임해가지고 우리 이래가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의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담대함을 보여주자. 우리도 저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지만은 저들을 누를 수 있는 기계를 키우려면 믿음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3사단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십자가를 딱 세우고 교회를 딱 세워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안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보고 오는 거죠. 그전에는 나왔다 하면 저 쳐다보고 어이구 뭐 언제 총 맞을지 모른다 이러는데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담대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큰 교회에서 3사단을 방문해서 위문 방문을 와가지고 오면은 그냥 옵니까? 맛있는 거 그것도 매주마다? 매주도 아니야. 매일 왔대 매일. 그래 북한 군인이 보고 어떻게 춤을 질질 흘리면서 저희들은 맨날 처먹고 막. 이제는 누가 주눅이 들었어? 북한 애들이 주눅이 들은 거예요. 거기에 성탄절 되니까 추리를 세워가지고 철탑을 세우는데 300m인가를 한국에서 최고 높은 철탑 십자가를 세우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리오데자네이로 가면 몇몇에 있는데 그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우리가 조금만 더 높였으면 세계에서 제일 높았을 텐데 그 말 듣고 또 공사해가지고 결국은 제일 높은 철탑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출이 12월 24일, 25일만 되면 불이 환하게 켜지는 거예요. 북한 쪽에. 그 북한이 주눅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 박세직 장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은 서울올림픽까지 해냈을 때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해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봉사하고 있는 어느 현장에서든지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멋있는 삶을 살다 가셨잖아요. 우리는 첫째, 우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내 몸은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야. 우리는 국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국가야. 나는 군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었지만 나라서 오라가지를 않으니까. 여자들도 잘 뭐 오지 마라 그랬죠. 옛날에 여군들도 그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싶은데 뭐 오지 마라 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하나님의 군대는 다 오라 하더라고요. 누구든지 와라. 하나님의 군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다는 걸 인식하시고, 둘째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합니까? 만족 못하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변화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그 변화의 과정을 계속 지금 밟아가셔야 돼. 변화받을 것을 간절히 삼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여기 보면은 본받지 말고 변화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됐죠. 그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래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도 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 내부터 변해야 되겠지. 그 내가 변하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가야 돼. 아까 아멘 크게 하신 분들 순서대로 이제 주님이 한 명씩 성령 수술 시킬 거라고. 마음의 성령 수술 시킨다고.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았고 성령의 체험까지 했고 성령의 은사도 있고 다 있지만 뭐는 못 받았어? 변화는 못 받았어. 변화받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변화되면 왜 되는지 압니까?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변화받으라 했잖아요. 변화를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변화받고 싶죠? 인간 그대로는 안 됩니다. 인간 그대로가 있어갖고 그게 예수님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고 은사 좀 경험하고 체험 좀 했다 이걸로 안 됩니다. 이 사람 자체가 변해야 돼요. 변화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화받을 수 있나? 모방하는 건 쉬워요. 세상 사람 옷 입은 거 따라하면 되고 사람 하는 건 흉내내도 되죠. 그러나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변화 받는다는 건 트랜스 한다는 트랜스 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이 줄 것 닦고 뭐 됩니까? 수박 안 되죠. 호박이 수박 되는 걸 변화라 그럽니다. 아니 호박까지 가지 말고 박이 좋잖아, 그죠? 여러분 박하고 수박이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그러면 박을 수박 흉내 낼 수 있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줄 거면 되죠. 일단 색칠해가 줄 거면은 수박을 모방했잖아요. 그런데 박이잖아요. 그런데 변화받는다는 건 뭐예요? 박이 뭐가 돼? 수박이 돼야 되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아야 되는 거야. 안 받으면 세상 사람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변화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이런 길이 있다면 받아야지. 변화받기 싫어요. 나 인간 될래요. 뭐 그래 살아라 그러면. 그럼 지금 사는 게 좋은 뭐 이제? 결코 좋지 않아요. 한 변화받아 보세요. 얼마나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지. 여러분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변화받기로 소원하세요. 주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 질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 마음을 먹어라. 새 마음을 어떻게 먹어?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바뀌시면 우리는 변화받는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와 화내고 짜증 부리고 난폭하고 거칠던 사람이 갑자기 순해지고 조용해지고 착해지고 양순해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변했다겠죠. 그럼 무슨 때가 됐다는 거야? 죽을 때가 됐네. 이거잖아. 근데 그게 일시적이면 안 되고 진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도 세상적으로는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자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 성령 충만은 뭐냐면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끊임없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죠? 그러면 성령 경험했어요? 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아직 경험 단계에 못 간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야 돼요. 그 성령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간절히 구해야 되죠. 나도 성령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 한 달 좀 사모해야 돼. 내가 한 달 좀 사모하나 안 하나 봐야 돼. 한 이틀 하다가 치우면 안 돼. 한 달 좀 사모하나 안 하나 보고 그래도 내가 성령 충만함, 성령의 경험을 꼭 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해야 돼. 교회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산에서 하든 하나님 나도 성령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듣든지 기도하든지 할 때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 경험하면 그 성령과 교제할 때 성령 충만함을 해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단계, 둘째 단계, 세대 단계가 있으니까 지금은 셋째 단계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야 진짜 내가 예수 믿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자면 말씀을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랬죠.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바꾸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실험해봐라는 거예요. 입증해라는 거죠.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 요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네.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기,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선한 행동이구나. 그거를 독히 맞죠.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가.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심일까?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늘 실험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 말고 그걸 해라. 생각을 바꿔가. 그러면은 이 생각 바꾸기가 쉽냐? 어렵죠. 이 마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이 마음이 왜 마음인가요? 마라는 것은 올이라는 뜻이잖아요. 온갖 것.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온갖 게 다 들어앉아있는 게 여기라. 그거를 심리학자들은 일단 6개의 얼굴로 이야기하죠. 얼굴로 치면 행복, 사람 마음은 행복. 그 다음에 분노. 분노가 언제 생깁니까? 지 뜻대로 안 되거나 뭔가 틀어졌을 때 막 분노가 생기죠. 방금 10원 켰다가 좀 전에 15원 가면 분노가 생깁니까? 막 분노가 생기죠. 막. 아니 10분 만에 온다 켜놓고 20분 만에 오마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는 분노가 막 사람. 그 다음에 분노만 생깁니까? 그 다음 공포, 겁이 나요. 겁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 슬퍼. 막 꽃만 떨어져도 슬프고 막 고양이 막 배고파가 눈 감고 있으면 슬프고 놀람,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감정들이 얼굴에도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 사람이 살면서 무슨 일이 많다? 부정적인 일이 더 많아. 이거는 5개고 이건 1개야.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기쁘다를 3번 외쳐라. 오늘 내가 네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 나 기분 좋다를 3번 외치라는 거야. 그래야 3대1로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막 분노가 생겼어. 그러면은 막 나를 기쁘게 하는 걸 행복을 3번은
해야 3대1로 상쇄가 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이 마음을.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 여러분도 보면 예수 믿는다면서도 맨날 막 혐오 이런 거. 혐오는 뭡니까? 막 싫어. 1대1로 이걸 비교해 볼까요? 여기 전혀 관계없는 사람 내가 두 사람을 얘기. 두 사람 딱 있어. 행복 한순간이야. 행복은 언제 행복하냐? 누가 뭐 물 한 잔 딱 떠주든지 그자? 이어서 커피 한 잔 딱 주면 행복하지? 감사합니다. 이대로 평생 하면 좋지? 아니야. 거기에 탄 커피가 쓰면은 뭐가 생겨? 분노가 생기는 길에 이렇게 탔어. 다음에는 싫어. 걔가 혐오죠. 아 싫어. 제 얼굴만 쳐다봐도 싫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싫어. 혐오야 그게 혐오. 그치? 그러거나 이제 막 슬픔. 뭔가 모르게 막 슬퍼. 여러분 앞으로 슬픈 감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반응에 보면 제임스 딘이 길거리에 누워가 고양이 죽은 고양이지 뭐 하고 막 눈 맞춰서 이렇게 웃잖아요. 고등학생이 그죠? 하면서 그 놀람 이런 감정들.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안 그렇다고요. 그렇죠? 행복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이요. 행복해서 행복하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첫째는 내가 높은 마음을 갖지 마세요. 교회에서 지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직분이 있잖아요. 회사 가면 여러분 부러워하는 직책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부러워하는 직책이 있습니까? 아, 내가 저 앞에 가서 설교하면 좋겠다. 그런 직책이 있습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높은 직책을 요구하지 마라. 이런 말이 그건 나중 이야기고 내 분수가 뭔지 알아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의 분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7가지 직책이 교회는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는 예언의 직책이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돼가 교회를 섬깁니다. 섬김의 직책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교사의 직책이 있고 그 다음에 권사들이 하는 권면의 신방에서 위로하고 하는 권면의 직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제 하여간 교회에서 뭐 물품 나오면 잘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가지 여기 다 나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부지런하게 다스리는 자는 뭐냐 하면은 각 기관장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막 즐거움을 해야 돼. 억지로 하면 안 돼. 아이고 저 오늘 뭐 이번 달에 취직을 못 해가지고 쌀값이 없더라 하면 내가 줘야지. 그게 긍휼이에요. 그 긍휼할 때는 저기 또 일 안 해가 내 돈 뺏어가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즐거움으로 줘야 돼. 어느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한테 주신 대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좋아요, 입이 좋아요, 귀가 좋아요, 발이 좋아요, 손이 좋아요. 어느 거 하고 싶어요?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주신 대로 하시라 이 뜻이에요. 첫째, 절대로 높은 마음 가지지 마세요. 저기 부럽다 하면 안 됩니다. 됐죠? 이런 마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변화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실험해 보라 했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고 니는 A, 니는 B, 니는 C 3명의 자녀에게 뭘 맡겼어. 또는 니는 방 A, 니는 방 B, 니는 방 C에 들어가. 이렇게 했는데 네 하고
아버지가 주신 대로 딱딱딱 만족하면 아버지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데 나와가지고 니는 어떤 놈하고 너희 방은 어떤 놈하고 와가 비교해 샀고 아버지한테 가고 왜 나 딸 뭐 이렇게 샀고 내가 뭐 주 왔나 이렇게 샀고 막 그럼 아버지 기뻐 안 기뻐? 그 교회에서 지가 맡은 대로 감사합니다 걔 아버지가 기쁠 거 아니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다 뜻이 있다니까. 누구는 톱밥을 주고 누구는 돌을 주거들랑 다 이유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이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 안 가가 내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 알 겁니다. 두 번째로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사랑은 위선이 아니라 그랬어요. 위선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위선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위선이 있으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거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는 뭐냐면 악요불로 붙여라. 선에다가 딱 붙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에 붙어야 됩니다. 악을 혐오하라는 겁니다. 우리 혐오 잘하잖아. 할 것 없으면 악을 좀 혐오하라고. 욕 잘하잖아. 악을 좀 욕하고 일하란 말이야. 그리고 선에 붙으라고. 그 다음에 형제 우애를 하는데 형제끼리 사랑하는데 서로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서로 사랑하는데 가족처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좀 뭐 하겠죠? 이 말씀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면 이거 순종해야 여러분이 얼굴이 바뀐다니까요. 변형된다니까요. 트랜스폼이 된다니까요. 모르페가 바뀐다니까요. 사랑 한번 해보세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성령이 은사가 암만 있어도 안 변해요. 지성질 그대로 부리지. 그러면 서로서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지만은 상대가 사랑 안 해.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하려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존경은 한국 동양식 존경은 우러러 보는 거잖아요. 서양식 존경은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비싼 사람이야. 내지는 저 사람은 굉장히 값어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값이 꽤 나가. 나 쉬운 여자 아니에요. 말만 하지 마라. 금방 넘어갈게. 쉬운 여자 아닌지를 다른 사람이 알아봐줘야 되지. 그게 서로 존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사람을 가볍게 보지 말고 낮게 평가하지 말라고요. 예전에는 대학 들어갔냐 전무대 들어갔냐 이렇게 샀는데 그래야 안 되잖아요. 요즘은 돈이 많나 적나 그걸로 뭐 자꾸 사람 가치를 존경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존경하라고요.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세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으른 사람 변화 절대로 안 됩니다.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정이 강하셔야 됩니다. 영이 막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종노릇 하세요. 주님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그건 무슨 얘기냐? 즐거워할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고 죽을 일만 쌓여도 소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란 말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영생을 얻었어. 내게는 주님이 있어. 나에게는 희망이 있어. 나는 나의 기도를 들어줄 그 주님이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이 있어. 그렇게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란 말입니다. 뭐 즐거운 일이 없어 그게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즐거워해라는 겁니다. 내 앞에 한 개도 없어도 뭐를 가지라? 소망을 가지면 즐거워지잖아요. 로또 하나 사갖고도 일주일 즐거운데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으란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로또 산 사람은 조금씩 웃죠 가끔. 요번 토요일만 되면 지나면 완전히. 근데 월요일날 딱 사가 일주일은 행복한 거야. 이걸 뭐로 삼아? 소망으로 삼는 거래. 이것만 당첨되면 저거 부채 끝이야. 우리는 누구를 소망으로 삼자고? 예수를 소망으로 삼으라고.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내 인생 끝이야. 예수님이 응답만 하시면 이 문제 해결돼.
그 소망을 가지라고. 로또는 그 물거품이지만은 예수님은 사실이거든요. 진짜를 잡으세요. 진짜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환난 중에 참어라. 뭔가 막 환난 중에 참는다는 건 뭐냐면은 누가 나를 막 비난한다 칩시다. 주차를 왜 이따구로 했냐고 막 비난하기 시작하죠. 맞싸워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참아야 돼요. 이 인내라는 뭐냐면 기다리는 거야. 그놈의 잔소리 앞에서 내가 기다리는 걸 인내한다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 다 하면은 안녕히 가세요 하고 갈 거를 그걸 못 참고 한마디 하면 또 해야 됩니까?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차를 어쩌고저쩌고 하거든. 그 사람이 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인내라. 그게 환난이라. 부채를 빚을 내서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인내입니다. 기다리기 전까지는 안 끝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반드시 끝날 날이 와. 그 인내를 배우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환난을 당할 때는. 예.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는 인내해라. 그리고 기도는 정성스럽게 해라. 기도를 건성으로 하지 마라. 안 들어주면 죽습니다. 이 기도 안 들어주면 나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라 그랬습니다. 왜?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축복하라고? 사랑하라 하는 것만도 억울한데 축복하라니. 그런데 왜 축복하라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축복 뭐 하겠어요? 아니요. 해도 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하니까. 네가 그놈을 심판하지 마라. 내가 그놈을 심판하겠다. 내가 그놈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부지런히 그놈을 축복해 줘라. 내가 반드시 그놈을 심판해 줄게. 잘 쳐다봐. 내가 반드시 그놈을 심판해 줄게. 너는 그놈을 위해서 부지런히 축복을 빌어라. 그거 왜 아멘 안 해? 왜? 축복을 내가 실컷 빌었으니까 주님이 그놈을 심판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심판할 때 얼마나 신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축복할수록 그놈을 심판의 숯불을 쌓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야 내가 변한다니까. 그래야 성령 충만해진다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 하라 이 말입니다. 축복하세요. 이빨을 깨물면서 축복하세요. 하나님 그놈을 축복해 주세요. 막 축복해 보시라. 그럼 내가 변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죠? 그럼 예수 믿은 순간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그럼 뭘 경험하라? 성령을 첫째 경험해야 돼. 성령 경험하는 데는 기도와 말씀이 있다. 그죠? 성령 경험하고 싶다고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기도원을 들고 갈게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게 해줄게요.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면 그게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충만함을 경험하세요. 그러니까 변화받으세요. 변화받으세요. 변화받으려면 이런 말씀을 순종하시라고. 세 가지. 그죠? 높은 마음 품지 마세요. 내게 주신 걸로 만족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누구는 뭐 38평에 살고 누구는 19평에 삽니까? 가지 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9평에 사는 은혜를 주셨구나. 19평에 사는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청소 절해도 되겠구나. 멀리 안 가도 되겠네. 나 우리 집에 살다가 넓은 데 가고 하면 한참 더 가야 돼. 가끔은 기 가야 되는데 길 나가니 얼마나 먼지. 내게 맞는 은사 그대로 주신 겁니다.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원수를 축복하세요. 이 세 가지만 해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얻은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부터 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